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고 계시고 또 열심히 수고해 주고 계신데요.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려면 먼저 많은 물품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물품을 이렇게 이제 바자회에 사용하도록 내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내도 구석구석 틈나면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내놓을 것은 없는가 이제 찾고 내놓을 것은 또 틈틈이 내놓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물건을 내놓을 때 어떤 때는 제 물건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꺼내놓고 그러면 살짝 기분도 나쁜데 이게 잘 안 쓰는 물건이니까 이제 본인은 내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 쓰고 있지만 제게는 또 가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 그러면 살짝 이제 마음이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도 나에게는 그냥 그 귀중하고 또 소중하고 또 언젠가는 쓸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또 살짝 흔들리기도 하고 이제 이럽니다. 우리가 바자회 물품을 내놓으려고 하면 사실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뭐 필요 없는 거 내놓는 거는 뭐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안 쓰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으면 내놓는 것.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이죠. 내게 그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욕심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색하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나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물건을 내놓으려면 문득문득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언젠가 쓸 것 같고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없게 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색해지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움켜쥐고 있는데 그것을 내놓는다고 하는 건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이죠. 그 펴는 것 조금만 펴면 되는데 그런데 갖고 있어도 10년, 20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마음을 못 놓는 거죠. 마음을 못 놓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바자회를 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자회에서 내 것을 내놓는다. 내가 쥐고 있던 걸 편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훈련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바자회를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훈련이 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바자회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는 좋은 기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경식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전화를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희 사형제 교회에 성도님들 다 거의 웬만하면 알고 계세요. 매일 밤마다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그분은 지금 어떠시다냐, 그분은 어떻다냐 늘 만나면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저희는 한 교회를 목회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지금 4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이러신 분인데요. 경식이가 일본 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혼자 떨어져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학하는 날부터 전화를 하고 보이스톡을 하고 이제 또 카톡을 남기시고 막 그러니까 경식이가 때로는 귀찮게도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바쁘고 막 분주한데 전화도 오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자꾸 전화는 오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런 애로점도 얘기를 하던데 이제 첫날 입학한 날 26일 날 가서 입학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오후 늦게 집을 구해야만 했어요. 집을 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5군데 정도를 본인이 이제 먼저 정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집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집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집이 비어있던 집이라 그 주인이 청소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못 들어온다. 내일 저녁 6시, 오후 6시에 들어와라. 이제 이래서 그날은 그 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일 오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원 호텔 가서 자라고 10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톡을 보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는 여태까지 일본에 와서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어떤 데는 이틀, 3일, 어떤 때는 일주일도 걸리는데 여기는 그 다음날 오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주는 경우는 자기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식이를 많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이런 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건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경식이하고 이제 그 엄마하고 또 통화하면서 그 10만 원 줬다는 것도 저희가 경식이 통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야, 잘 됐다. 그래서 너 비행기 타고 아침 새벽부터 가서 피곤할 텐데 짐도 풀 수도 없고 그러니 호텔에 가서 목욕하고 씻고 그 목욕 용품 그 호텔에 있는 거 쓰고 하면서 거기서 푹 쉬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듣게 됐어요. 자기가 그 10만 원 받은 거 이거 가지고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자기가 그 10만 원을 갖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식사 대접을 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가서 잔 거예요. 그날. 그 얘기를 할머니한테 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경식이 너 많이 컸다. 잘했다. 그 10만 원 가지고 호텔 가서 자는 것보다 네가 그렇게 선교사님을 섬겼으니 잘했다. 살 때 인색하게 살면 안 된다.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경식이가 그렇게 할 줄도 안다고. 사실 일본에 저희가 돈을 많이 주지를 못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돈 쓰는 게 늘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10만 원 받은 거 큰 돈이죠. 그리고 자기도 호텔 가서 자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씻을 때도 별로 없고 교회에서 뭐 씻을 때가 뭐 얼마나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교회에서 자고 그 10만 원으로 선교사님 부부를 대접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저도 너무 기뻤고 저희 어머니도 그것을 통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너 왜 10만 원 그 10만 원을 왜 거기다 썼냐? 혼내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우리도 생각 못 했는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 잘했다. 그 기특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부족하면 10만 원 아낀다고 해서 그 10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족하면 또 저희가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 주신 건 움켜쥐고 있고 나누지 못하고 있고 인색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겠다. 우리가 내만 움켜쥐고 살고 나만 내 것만 찾고 있고 나만 편하게 살고 있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참 속상하시겠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또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공급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 주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라고 그러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은혜. 이번 달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은혜 그러면 은혜는 원어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왔죠.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리더십의 이론에서 카리스마적인 리더라고 부르는데 카리스마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리더십도 은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옛날처럼 사람들을 막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서포트해주고 섬겨주는 리더십. 이제 성경적 리더십으로 바뀌었어요. 흐름이. 예전에는 앞에서 나를 따라와라. 보스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이었다면 지금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세상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 리더십도 그런데 카리스마는 재능,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러한 은사로 주신 것. 이게 카리스마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카리스도 값없이 주시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얻은 것이 카리스가 아니로 내가 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건강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건 카리스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을 주시는 것 그게 카리스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한 만큼만 줘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죠.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베풀어 주는 게 사랑이라면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얼마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그냥 아낌없이 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은혜의 종교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요. 우리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작동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잘.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잘못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저 바깥에 화단을 좀 정리하고 화분을 좀 밖에 내놓고 하면서 물을 뿌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밑에 식당 밑에 이제 저 밑에 바깥에 공원 쪽으로 문 가끔가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을 쫙 뿌리는데 물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젖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젖지는 않았어요.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 마침 지나가다가 누가 물에 젖어버리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눈 한번 흘끼고 지나가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탁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줘야 되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참 무섭지. 옛날 같으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지나갈 것이 지금은 사과 갖고 되지 않아요. 다 보상해야 돼요. 은혜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 하나 잘못해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잘못해서 뭐 상처 낼 수 있잖아요. 병원비 다 물어내야 됩니다. 병원비뿐만이에요. 정신적 치료비까지 물어야 돼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은혜가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은혜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햇빛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햇빛이, 이 햇빛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쓰려고 해보세요. 에너지를 만들어 쓰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값없이 주신 거예요. 저 햇빛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들, 이 숲들을 보세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많이 탔잖아요. 뉴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불 타는데 무슨 뭐 전쟁 난 것 같이 핵폭탄 떨어진 것처럼 막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오랫동안 저렇게 자라났던 숲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감사하게도 저 많은 숲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산소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산소를 얻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저 많은 숲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먹어요.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공기도 사 먹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저 많은 산소 공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이 땅에 주시는 거잖아요. 뭘 대가로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그냥 값없이 주시니까 별로 가치 없는 건 줄 아는데 정말 귀한 것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저거는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세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많은 물들, 비를 주시고 하나님 저 많은 물들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런데 저는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비싼 저 다이아몬드 조그만한 게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얼마 할 것 같으세요? 저런 거 만져보지 못하셨잖아요. 예. 예. 저도 제가 제 손가락 아니에요. 저도 못 만져봤어요. 예. 결혼 반지도 다이아 안 했어요, 저는. 다이아. 그런데 저 다이아 반지 저만한 게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저 돌덩어리가. 저거 경매에서 사가지고 집에 놓고 살 수가 없죠. 금고에 넣어놓고 살 거야 아마. 그리고 한 번씩 보고 싶으면 가서 금고 열고 보고 닫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럴 겁니다. 저거 뭐 어떻게 집에 놓고 살겠어요? 갖고 다니겠어요? 뭐 하겠어요? 저거 경매 받아갖고 산 사람은 은행에 넣어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한 번씩 보고 싶으면 가서 보고 이제 그러고 올 거예요. 저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저게 저렇게 비싼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 저게 널렸으면 저게 뭘 비싸겠어요. 희귀하니까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나 희소하다는 거는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희소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거꾸로 해요. 희소하니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희소하게 만드신 겁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값없이 저렇게 공기 보세요, 햇빛 보세요, 값없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 거꾸로. 희귀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는 흔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저거 돌덩어리 없다고 여러분 사는데 불편하십니까? 전혀 안 불편하시죠? 네. 불편하시다고 하면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가 갖고 싶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그냥 공짜로 다 여태까지 주셔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이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나와요.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면 바로 쭉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일주일도 아니죠, 5일이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주일날 입성하셔서 5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세리장 삭개오. 이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과 같은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많은 나라들은 다 로마의 거대한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됐어요. 로마의 제국을 운영하고 로마의 거대한 군대를 이끌어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많은 것을 다른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그 제국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에 로마에서 할당된 세금을 갖다가 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이스라엘도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면 거기도 또 세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중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벅찬데 로마 제국에까지 세금을 상납해야 되니까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러니 이 세리들이 국민의 백성들로부터 그 돈을 착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에만 내고 이스라엘 나라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뭔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배를 걷는 거예요. 3배를. 그 이상을 더 걷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대부분은 로마에 갖다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갖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 이마에 포켓하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라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혼자 투명인 인간처럼 살아야만 됐어요. 그런데 세리의 장이 된 거예요. 세리의 장이면 국세청장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꼬박꼬박 잘 갖다 냈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던 이 삭개오예요. 그러니 그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착취했고 그리고 자기의 많은 재물도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공허해요. 뭔가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은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사람들로부터는 죄 취급당하고 본인에게도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긴 하는데 늘 죄책감 속에 시달렸던 이 삭개오.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인생의 마음에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었고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께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이래서 삭개오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뽕나무라고 했던, 사실 그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저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삭개오,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삭개오를 불러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대했고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어느 누구도 말상대도 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에 큰 은혜를 입었죠. 자기 같은 죄인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친히 그 집에까지 방문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얼른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네,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그 재산들, 그렇게 그 재산 모으려고 사람들 착취했던 그 재산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절반을 떼서 나눠주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부터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정당하게 내가 거둔 세금이 아니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죠.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죄입 취급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삭개오를 주님이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방문해 주시고 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삭개오가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 우리가 인색하게 남들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1만 달란트의 데나리온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다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세상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은혜를 알더니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게 만드세요. 절대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저 받은 것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형하고 보이스톡을 하다가 형이 이 책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떨어지다. 그래서 이 책하고 깨어나십시오.
이분이 쓴 책 2권의 책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언론 주문을 해서 주중에 이 책을 좀 떠들어서 읽었어요. 지금도 읽고 있는데 위쪽으로 떨어지다. 여기 부제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리처드 로라고 하는 수사입니다. 프란체스코 사제예요. 프란체스코 사제. 인생의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에 의하면 전반부는 컨테이너, 어떤 컨테이너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안에 뭔가를 담을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 세상 문화는 전반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반부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뭔가 컨테이너 같은 것만 만들다 끝난다 이거예요. 담지는 못하고. 인생의 후반부는 그 속에 뭔가 담아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 인생의 후반부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 서문을 딱 읽다가 보니까 문득 제 머릿속에 확 다가오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빛은 사방에서 오지만 저마다 자기 길을 가는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야 한다. 이 내용과 상관없이 이 책의 문장이 제게 확 다가왔어요. 저도 이 빛에 대해서 그동안 빛의 물리학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를 보고 빛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서 그랬는지 이 말이 이 문장이 제게 확 다가왔어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빛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빛,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빛들 다양한 이 주파수, 이 파장이 다른 이 빛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색깔이 다른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을 받아들여서 빨간색만 반사하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녹색만 반사하니까 다 흡수하고 녹색만 반사하니까 녹색으로 보이는 거지. 원래 모든 물체는 색깔이 없잖아요. 빛이 반사된 것을 우리는 봐서 색깔을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으면 검정색으로 보여요. 시커먼 거예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 대비돼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지 주변에다 깜깜한 것에 검정 거 넣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면 그냥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모든 빛은 모든 사람이 비춥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야 된다. 이 문장이 제게 다가올 때 물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사되니까 그 빛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 있는 줄 알아요. 만약에 투명 인간,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투명 인간처럼 됩니다. 있지만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투명 인간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뭐 투명 인간이 되면 어떨까? 학생들에게도 제가 예전에 질문했어요. 야, 투명 인간이 되면 어떨 것 같으냐? 애들이 씩 웃어요. 음흉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 좋을 것 같지만 옆에 누가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 투명 인간 취급당하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옆에 누가 오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존재감이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하나님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 가운데 내가 하나를 반사해내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일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녹색이 내게서 반사되면 녹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사가 돼야 되잖아요. 받아들이긴 하는데 은혜는 맨날 받는데 받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도 못하고 존재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린 빛을 반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베풀며 살아야지.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받기만 하고 반사하지 못하고 다 흡수하고 끝나버리면 흡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통과해버리고 지나가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존재하고 아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반사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반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반사해내고 있는가?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반사해내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반사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4월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삭개오처럼 은혜를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은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를 베푸는 삶,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은혜를 반사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색깔이 다양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존재감, 우리의 색깔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이번 달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냥 금식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걸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의 삶을 통해 그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차가워지고 냉랭해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세상 속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줄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또한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베풀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